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 지가 50년 이상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도 읽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다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예수님을 다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가 있는가 하면, 원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새털처럼 많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담의 피를 받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입으로 거짓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마음이 신실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거짓도 없으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예수님 완벽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에 한 번도 맞대어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고 인격 모독을 당했어도 참았고 오히려 온유하고 친절하셨으며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협박하거나 예수님께서 급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 한마디만 명령만 하시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정말 남아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럼으로써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는, 그들의 죄를 다 사하는 그 같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인 우리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눈이 왔을 때에 눈을 뭉치면 그저 조금 뭉쳐가지고 계속 굴리기만 하면 금방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죄 짓고 우리의 죄가 죄덩어리,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괴로움 속에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짐은 잠을 잔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새털보다도 더 많고 구름대보다도 더 많고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우리가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노예를 사고 팔았거든요. 그 노예를 사오려면은 돈을 지불하면 돈을 주면은 그 노예를 사와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뭘로? 피로써. 내 생명으로서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짐을 대신 지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반역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흉악범만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관용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으니 그 죄인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해서 못을 박히시고 예수님 못 박히실 때에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핏줄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그리고 살이 찢겨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소리도 지르시고요.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다가
피를 다 쏟고 나니까 드디어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다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혼이 버림받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분이 버림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시키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잿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는데 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까? 4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죄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그 순간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칭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물론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한다. 칭의한다. 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도 가끔 죄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참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지어도 하나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인 됐는데, 우리를 칭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못 살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딱 떨어지고 그랬을 때에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가 있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의가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롭게 살게 됐어요. 이제는 죄 짓는 게 어색해요. 그거 두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우리는. 이제는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주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대신에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아픔을, 우리 병들고 질고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병으로 인한 아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도 죽으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질병 때문에도 죽으셨다는, 병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구원을 2000년 전에 다 완성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나에게 성령님께서 적용시켜서 믿게 해주시면 구원이 내 구원이 되잖아요. 예수님 구원이 내 구원이 되잖아요. 예수님 질병을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주여 2000년 전에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하셨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고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구원,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이미 예수님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치유의 기적과 치유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은 예수님 항상 십자가에만 달려있는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목자의 일을 하시고 감독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게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감독이 되세요. 감독 잘 만나면 별 볼 일 없고 좀 무명 팀이었는데 감독 잘 만나가지고 정말 우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미국 야구였죠. 그거 하는데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26년 만에 월드 시리즈 마지막 그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 팀이 이기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호로의 솔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도 있었지만 그 배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참. 우리 2002년도에도 히딩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 축구팀을 세계 4강이 되게끔 만든 그 히딩크의 그 감독의 놀라운 그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정말 우리의 감독이 누굽니까? 우리 팀의 감독, 안양 북북교회 이 선수들 이 팀의 감독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감독이 되셔서 또 여러분들의 감독이 되셔서 훈련시켜주고 다스려 나가면 언젠가는 우승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얻고 그렇게 하세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 보세요. 다
시련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사람들만 간증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증을 잘 못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살아난 감독자 되시는 예수님의 훈련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스스로 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감독자요 목자가 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